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외모를 추구하고 실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그 사랑과 또한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홀리 스피릿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착한 선행으로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받는 삶이라라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시대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 메시아를 아는 지식은 있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그러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허무한 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그 어떤 마귀의 속임수에도 그 괴계에도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건강하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건강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이러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건케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가르치면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가르침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정자들을 고쳤다며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부족하였던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 그러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못한 것으로 차별을 준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고 예수님만을 직접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물 세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아니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머물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큰 은사를 받으면, 큰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이야기는 다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그 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머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세상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한다면, 의학을 더 믿고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내가 배운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모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나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탓만을 하며 하나님을 변명하며 자신의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증거가, 거기에는 현실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잘못된 것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사람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오히려 종교적인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가증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깨끗이 씻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지라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탓으로 다 미루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러며 오늘은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음이요. 목이 곧은 사슴처럼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른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둘러보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병원을 세우시고 의사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계급을 주셨겠습니까? 다 필요하니까 주셨겠지요. 세상을 핑계 삼아서 세상을 의지하며 우리들도 옛날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정보에 밟고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우리들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는 더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군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 그런 놀라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원수에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본받아라.
호세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 세상은 음란한 고멜처럼 끊임없이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다시 말씀하심이 데려오라,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지, 사람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된 것을, 저 창녀와 같은 저 아내를 데려오면 또 나갈 것인데, 또 딴 남자를 찾아서 집을 나갈 것인데, 뻔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또 데려오라니요. 하나님은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만약 모른다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죠. 또 딴 남자를 찾아서 또 잠깐 있다가 또 도망갈 것인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려오라.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언적이고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호세아에게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도 아픈 것이죠.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데리고 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이런 호세아의 순종함과 그 마음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아플 건데,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또다시 반복될 텐데, 저는 아직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밥을 먹지 못하면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나 2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기계처럼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것은 쉽죠.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냥 따라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으로, 자신이 양육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양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여도 진실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정직한 자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가있지 아니한다면 흉내만 내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사귀려 한다면 그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따라 읽기만 한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묵상하며 또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comprehend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Be able to comprehend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알려고 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말씀에 온갖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잘 알고 있는데 어째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뭔가 그래도 논리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도를 하면 전혀 감격이 없고 전혀 어떤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이야기하여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자녀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첫째 딸 가연아 라고 이야기하면 가연이의 모든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얄팍한 찰나적인 일시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경험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예수님 하고 무의미하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청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한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스토리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그 스토리를 하나씩 생각난 대로 끄집어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나 베드로나 요한에게나 바울에게나 있었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경험하고 그 깊이를 경험하고 그 높이와 길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였는데,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혼란해하며 갈등하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푸른 초원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신 것이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essiah'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논리적인 말로 설명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은,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범주를, 그 범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surpasses knowledge,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인데, 초월한 것인데, 어찌하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디베이트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듯이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는 잘못된 부모가 있어서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에게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악한 부모가 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부모이신 하늘의 아버지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so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may라는 그러한 조동사로 그것을 의도하느냐? 그럴 목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to know the Messiah's love,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써, 여기에서 know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고 이 믿음은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알려고 할 때에 그것이 더 옳은 것이 되는 것이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삶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배운 이 가르침 때문에,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정의 때문에, 개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치 못합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셔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천만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말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라면 가지치기를 다 하여서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은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자기의 몸이 아프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픈 것도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나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자라가고자 할지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이론이고 추상적인 것이고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현실로 만들고 이것을 내 삶의 전부로 만들려면, 아니 나의 일상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1대1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기도를 할 때 이러한 축복기도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요.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가는 것이기에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였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처럼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랴.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두 번, 천만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평생에 한두 번, 천만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신학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지만 나의 뜻은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를 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가르침에서 자신의 모든 더러워진 영과 몸을 씻으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은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며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부르셨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말씀을 꼬아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속사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아니겠지.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당연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들었다 하면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였다면 그 후에 얼마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집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죠. 잠깐 머물다 가는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영원한 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조금 후에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집, 예수님의 품을 생각하며 그곳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그래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구별할 수 있고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바로 증거이고 믿음이 바로 실제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증거다고 실제라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미련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도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실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그러한 삶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믿음으로 자식을 바치고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 믿음으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쭉 이야기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자체가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건데요. 그것이 바이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자체가 모든 증거가 되고 그 믿음 자체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는 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안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 마음 안에 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둘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 경험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무지한 믿음으로, 너무나 나약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강력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모셔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함이 나에게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돈이 나에게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나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의지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Power in the inner man.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얻기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이러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그러한 어떤 갈등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